오늘 보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이 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기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말은 이제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홍해를 건너면 이제 광야가 되겠죠. 홍해는 이제 세례, 물세례와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광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자,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물세례다. 물세례다 한번 죽죠. 처음 죽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는 것. 주님과 함께 이 제자들이 죽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이 호수를 림네라고 해서 림네. 누가복음하고 그 계시록에 이렇게 림네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호수는 갈릴리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 뭐 디베라 바다 호수 이렇게 말하고 또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우리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바다 호수 하나인데 워낙 크다 보니까 바다로도 표기하고 호수로도 표기하는데 워낙 크다 보니까 그 호수 둘레의 지역 어떤 지명을 이렇게 따라서 이름이 이렇게 좀 다르다 그런 얘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호수는 세계 7대 호수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다 이렇게도 말하고 이 이제 민물이라고 그러죠. 호수기 때문에 당연히 민물이에요. 바다면은 짠물일 텐데 민물이다. 그러니까 호수는 분명해요.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바다로 표현도 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계시록 19장, 20장에 이제 불못이 나와요. 불못 그러면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거기 안 가려고 아주 많이 쓰죠. 열심히 하고. 여기서 불못이라서 못이 림네 똑같은 단어예요. 호수로 되어 있어요. 호수. 이 불은 필 되어 있고 그래서 불이라는 호수에 던져지더라.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이라는 호수에 던져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에서 호수 저편으로 가자 그런 얘기는 우리 다 불못으로 가자 그런 얘기예요. 불못으로 가자, 건너가자 그런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직 그 제자들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그 사람들, 못한 자는 불못에 집어 던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생명책에 이제 기록되기 위해서는 불못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불못에 가자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 생명책에 기록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가 다 뭐 디베라 뭐 게네사렛 이런 그 이름으로 표현이 되는데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표면으로 그냥 볼 수 없어요. 이거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측면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호수 저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제 우리는 아직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기 때문에 불못으로 들어가야지 돼.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불못에 들어가서 우리는 우리 육신의 것들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버려야 돼. 다 태워버리고 육신의 것들을 다 이제 그 육신이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불못에 가자 그러면
죽으러 가자. 그런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죽고 나야 이제 거듭나는 거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수 저 건너편으로 가자. 네, 그런 말씀을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것들이 다 죽어야 이제는 영의 것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는 우리 육신의 것들이 다 이제 죽어서 이제 없으면 이제 생명책이 기록이 돼요. 그러면 이제 나는 죽고 없는 자야. 나는 죽고 없으니까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머리가 되셔서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는 막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살았지요. 죽지 않고 살아서 그래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죽기를 싫어하니까 살아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왕이고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반대로 내가 왕이고 주인이 되었으면 하나님과 무슨 관계예요? 대적 관계, 원수 관계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의 것들이 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못에 들어가서 다 육신의 것들을 없이 하자. 그런 말씀 같은 얘기죠. 그래야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 병행 구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하고 마태복음 8장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바다로 표현할 때는 갈릴리 이제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바다로 표현할 때는 율법 세상을 의미해요. 율법 세상. 그리고 호수로 표현할 때는 그것을 불못 이렇게 똑같은 그 호수, 똑같은 그 바다지만 표현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본문 23절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주님이 잠드셨다는 것은 그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 똑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살아서 막 자기들이 주인 노릇하면 주님은 그냥 가만히 이제 죽으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주무신다, 죽는다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죽어야 주님이 이제 주인 노릇하고 주님이 이제 왕 노릇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은 제자들이 살아있다 그런 말이에요.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래서 주님이 잠드셨다는 것은 주님이 죽으셨다.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다. 자기들이 주인 노릇한다 그런 말이에요. 제자들이 우리가 자야 되고 주님이 살으셔야 되는데 반대로 된 것이죠. 그분이 우리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주무시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자면 주님이 이제 살아계신 거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과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살아났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함께 죽으면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반드시 죽음 뒤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배에 불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배에 불이 가득하면 배가 뭐 이렇게 뒤집어지겠죠. 뒤집어지든지 뭐 어떻게 뭐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광풍을 여기서 라이랍스라고 해요. 요거 회오리 바람, 빙빙빙 도는 바람 있죠. 막 이렇게 도는 바람 아마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바람이 많이 불 때 먼지 뭐 이런 시래기 이런 것들이 막 빙빙 도는 것들 아마 보신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회오리 바람이다 그래요. 회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 수레바퀴가 도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수레바퀴는 끊임없이 돌아가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을 의미해요. 바람같이 불같이 이런 성령
바람으로 표현하고 불로 표현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광풍의 광이다 그렇게 말해요. 광. 그래서 이제 바람, 성령, 헬라어 말로 바람을 아네모스 그래. 아네모스. 이 아네모스라는 것은 사면, 사방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1절 볼게요.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요 사방이 아네모스예요. 아네모스. 그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라는 것은 동서남북 하나님 나라를 말해요. 하나님 동서남북 사죠. 사각 정육면체 요것을 천국을 나타내요. 천국. 그러니까 성령은 이 성령 이 사면으로 우리를 모아서 천국으로 우리를 완성해 준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광풍이 일고 뭐 그 바닷물이 막 배 위로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육신의 생각 이 표면 문자로만 보면은 굉장히 두렵고 무섭지요.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좋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광풍은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고 광풍이 오신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깨워서 천국으로 우리를 완성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이 일들이 지금 이 상황이 자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이 바람 아네모스라고 했어요. 이 사면이라는 의미 성령의 바람을 의미합니다. 성령이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를 바람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 바람, 불, 물은 또 진리, 전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전부 진리를 나타내는 그런 용어를 이렇게 저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휘몰아쳤다 그런 말이에요. 배에 물이 가득하게.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는 뭐 그렇게 휘몰아치고 배에 물이 차고 이런 일들이 없는데 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배에 물이 가득 찼다 이런 표현이 되고 광풍이 휘몰아친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이 이제 말씀 진리로 내리치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성령의 책망을 뜻해요. 막 내리친다 이럴 때는 성령의 책망을 말하는데 그 책망이라는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좋은 의미, 거듭 반복해서 알려주고 깨닫게 되면 이제는 그 진리로 세워지는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책망이다 그랬어요. 이 책망이 뭐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밝히 이제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다 이런 말씀 있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그 진리의 말씀이 찬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이 온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말씀이 오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말씀이 올 때는요. 그러면 제일 먼저 자기 모습이 보여져요. 자기 어떤 모습이 보여집니까? 자기 육신의 모습, 추한 모습, 그 아주 그 세상적인 것, 율법적인 것, 그런 자기 중심적인 것, 이기적인 것, 이런 그 고집 센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보여질 때는 회개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이 막 이렇게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주시면은요,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득했다. 나 자신 부인이 되고 이제 그 말씀이 배에 물이 가득했다. 심플레로 요게 심플레로인데 가득했다는 것은 함께라는 이 두 뜻이 있어요. 두 가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러니까 성령뿐만이 아니라 누구겠어요? 성령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나도 여러분도 함께 가득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얼마나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히죠. 즉 하나라는 거예요.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다 그런 의미죠. 예수님과 함께 이제 비진리 우리 육신의 것들이 다 죽으니까 성령의 책망하심으로 육신의 생각들이 이제 씻겨져 나가요. 그러면 이제는 진리로 우리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이제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게 돼요. 비진리가 나가고 내가 부인되어지고, 그러면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살아서 내가 왕 노릇을 했었지만은 이제는 내가 부인되어지니까 내가 죽어요. 그러면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요. 주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이렇게 상황에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이것도 같은 내용의 말씀. 배에 물이 덮이게 했다. 여기서 배에 물이 덮이게 했다는 것은 바다는 율법 세상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율법 세상, 놀, 세스모스, 지진, 대소동, 이런 의미예요. 이것이 일어나, 즉 지진이 일어나는 큰 소동, 흔들림이 바다에서 일어났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광풍이 내리쳤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의미 자체는 똑같은 의미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서 배에 물결이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래서 물결을 퀴마라고 해요. 퀴마는 파도인데, 물결 파도, 요 단어는 퀴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퀴오는 젊음으로 부풀다, 젊음으로 이렇게 그냥 막 부풀어 있다, 임신시키다, 임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생뚱맞죠? 그런데 이 원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진리의 말씀이 왔다는 거예요. 나에게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이 왔다는 거예요. 생명이 왔기 때문에 생명이 내 안에 잉태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내 안에 이제 잉태가 됐다, 그런 말이에요. 새로운 생명으로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물결의 덮임을 받아야 돼요. 그 물결의 덮임이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이제 주신다.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생명으로 잉태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덮이다, 칼립토, 덮이다, 물결이 덮이다, 이런 말씀은 숨기다 또는 덮다, 도둑질하다, 훔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지요. 요게 덮인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칼립토, 덮이다, 그런 의미예요. 덮이니까는 뭐 그냥 온통 어둠이죠. 깜깜하죠. 그 눈이 멀었지요. 요것이 바로 칼립토, 덮다, 감추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훔친다는 뜻이 있다고 해요. 뭘 훔치겠어요? 아니, 뭘 훔칠까? 육신적인 생각, 나쁜 거, 세상적인 기준, 가치관, 그 율법적인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제 훔쳐가는 거예요. 나쁜 거는 가져가고 좋은 것을 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덮친다, 칼리토는 좋은 의미의 단어예요. 나쁜 거 가져가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으로 잉태하게 하시는 거. 이게 그냥 바다에서 물결에 막 덮치는 거. 그냥 이거 표면 문자로 볼 때는 아유, 무섭다, 두렵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은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니까는 겉의 문자만 말씀만 보고 있으면은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거기서 이제 벗어나야 돼요. 율법에서 벗어나서 진리로 와야, 영의 눈이 열려야 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나의 육신의 것들이 다 이제 벗겨지고 깨닫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새로운 생명으로 잉태가 되는 것, 이것이 덮친다, 칼립토다, 그런 말이에요. 풍랑을 만나서 물결에 덮이는 거, 이것이 전부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으로, 진리로 덮어주시는 것. 그러면 이제 육신적인 것들 다 도동받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복음 8장 24절 본문,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광풍이 먼저 왔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주여 주여를 안 불렀어요. 처음에 주님은 주무시고 있고 이제 제자들은 그냥 뭐 자기들이 뭐 이렇게 살아서 있었죠. 그런데 물결이 막 덮치니까 두려워서 주여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광풍이 먼저 호수로 내려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깨우게 돼요. 제자들이. 누가 하신다고 그랬어요? 물결 몰아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고, 두려워서 주님을 깨울 수밖에 없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해야지 아니에요. 모든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성령님이 주시고, 깨우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항상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하십니다. 자, 제자들이 주여 주여 2번 불렀어요. 주여를 여기서 에피스타테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퀴리오스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을 퀴리오스 그러죠. 주여. 근데 에피스타테스. 자, 요 얘기는 뭐냐면 교사의 뜻도 있지만 임명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명을 주고 임명을 한 이름, 요것을 주여, 에피스타테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세워진 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육체 예수는 모양만 있어요. 모양만. 죄는 없는 분. 그러나 그분은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세워진 자다. 요 말씀을 이제 주여, 그래서 에피스타테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여 그랬을 때는 나와 함께 죽는 주님, 2번째 주여 했을 때는 같이 죽었기 때문에 같이 살아나는 주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2번. 자,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한 번 죽으신 것을 말해요. 주무셨다는 것, 잠자시는 것, 죽음을 의미합니다. 광풍 바람도 물결도 이것이 전부 뭐라고 그랬죠?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꾸짖다. 에피티마오. 에피는 겉에 거, 티마오는 공경하다. 그래서 높이 평가하다 그런 뜻이에요. 즉 성령의 책망을 높이 평가하다. 성령의 책망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정말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그 책망을 받지 않으면요 바로 설 수가 없어요. 한 번 들어갖고 몰라요. 그리고 자꾸 육으로 빠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또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 인해서 자꾸 듣는 게 이게 책망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 깨달을 때까지 성령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깨달으면 이제 책망이 끝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깨닫게 되니까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비로소 풍랑이 잔잔해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책망은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책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면 책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또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시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책망은 이제 끝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이 일고 바람이 막 이렇게 일었을 때 잠잠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쳤다고 그랬는데 요 그쳤다는 거 요것이 이제는 무슨 의미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니까 이제 책망이 이제 그쳤다 이런 말이에요. 마가복음 4장 3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공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기서 이제 고물이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배의 가장 뒷부분, 이 꽃 끝에 배 뒷부분 거기서 이제 베개를 베고 이제 주무신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주님이 주무시는 곳은 이제 배의 뒷부분인데 이 뒷부분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뒤에 것은 겉사람을 말해요.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배 뒤편에서 주무셨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무셨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분이 우리의 겉사람으로 되어서 이제 죽어주시는 거예요. 겉사람으로 죽어주시고 베개를 뱉다는 것은 그곳에 머리를 두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머리가 배의 뒷부분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배임을 당하시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를 살리시게 됩니다. 자, 잠에서 깨어나신 것은 이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로 진리로 성령으로 부활을 하셨어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한 것은 선생님은 이제 초등교사, 몽학선생, 율법교사 가르치는 단계. 처음엔 다 교사지요.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단계에서 주님을 이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이제 거듭날 때,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나는 죽은 자일 때 그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비로소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 율법 교사로 가르치시고 이제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그리스도로 새로 태어나시죠. 누가복음 8장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장소의 개념이에요. 장소.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즉 너희 믿음이 요 얘기는 너희 믿음이 너에게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믿음이냐 요 말씀을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그냥 신념으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거냐 아니면 그리스도가 네 안에 들어와서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네가 소유했느냐 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처음에는 시작을 하지만 그 믿음은 신념의 믿음이고 그것은 결코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없이는 그 성장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요. 이런 그 자기 의지적인 믿음, 이런 믿음이 이제 시발점이 되는 것은 맞고 그 믿음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장성한 그 믿음이 이제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거듭나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신 그 믿음, 그 상황을 그것을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부르고 아직 죽고 부활의 경험이 없으면 나의 믿음이에요. 그 율법적인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는 부족하지요. 절반밖에 안 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진짜고 이제 그 신념적인 믿음 그런 믿음은 이거는 진짜 믿음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그러면 믿음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그건 율법적인 믿음 큰 믿음은 아니죠. 그것을 나의 믿음이라고 해요. 나의 믿음. 근데 그 믿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믿음이 아주 소중하고 그 믿음이 있어야 이제는 그 큰 믿음으로까지 갈 수가 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요게 번역의 오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 믿음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요 믿음은 이 율법의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어요. 이런 믿음이 요게 이제 그런 번역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진리의 측면에서 볼 때는 요 말씀은 맞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렇게 돼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는 믿음이에요. 믿음하고 같아요. 믿음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동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면 믿음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격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는 것, 그러면 그 믿음이 나에게 오는 것, 이것이 나의 믿음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성장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있어야 이 믿음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밖에서 들어온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내 안에서 유발되는 믿음, 이것은 신념적인 믿음은 진짜 믿음은 아니다. 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는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리스도에만 있는 거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들어온 것만이 그거 진짜 믿음이야. 이 말씀을 하시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그 제자들 자신이 이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은 이제 처음에는 선생님이요 이제 이 제자들이 그랬어요. 선생님으로 알았던 분인데 보니까 바람과 물이 순종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거기서 저분이 바람이고 저분이 물이었구나. 저분이 결국은 하나님이었구나를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님이시고 바람이시고 진리의 물이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요 표현 안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어요. 명함에 에피타소, 명령, 명하면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로 알아듣잖아요. 그죠? 겉에 표면으로 볼 때는 근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에피타소라는 것은 순서대로 설명하는 것, 정리하다, 질서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진리와 이 순서대로 설명하는 것을 듣게 되면 내 안에 원래 진리가 있잖아요. 그 진리와 진리의 말씀이 만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죠? 그냥 꽹과리 소리에 불과해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던져줘도 못 알아먹어요. 그럼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또 깨달아지면은 아멘이 나오죠. 아멘 하면 그것이 순종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진리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이제 순종이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진리의 성전, 내면 성전이 이제는 세워지는 거예요. 지어지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이신 주님과 내가 같아지고 같은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이 순종이다. 그런 말이에요. 순종이다.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부딪힘이 없어요. 이 바람이 물결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 풍랑이 거세게 이제 막 올라오고 그러죠. 풍랑이 없어져요. 명한다는 의미는 곧 순서대로 배우라고 정리해서 설명한다. 그런 말이에요. 뭐를요? 진리의 말씀을. 이것이 명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 뭐라고요? 에피타소. 명한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얼마나 다릅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순서대로 아주 차근차근히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정리해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전부 영의 말씀, 복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복음은 설명이 필요해요. 복음은 이 말씀은 그냥 이렇게 들으면 알아지잖아요. 이 율법 말씀은 그냥 들으면은 웬만큼 다 초등생들도 유치원생들도 보면은 이제 알아들을 말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은 이렇게 순서대로 차근차근히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알아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꾸짖으시니까 이에 그쳐서 잠잠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겉의 말씀은 꾸짖으니까 그냥 자연도 그냥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하니까 자연도 그냥 잠잠해지는구나. 이렇게 보잖아요. 겉의 말씀으로, 겉의 표현으로는. 그렇게 알았지요. 그런데 지금 진리의 말씀 들어보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명해서 순종했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바람이고 예수님이 물결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표현을 했지만 바람과 물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었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책망이 여러분 안에서 제 안에서 잠잠해지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 깨닫지 못하면 계속 이제 들어야 되겠죠,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진리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그 일을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너는 없는 자, 너의 육신은 없는 자야. 너의 육신의 생각은 없어.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의 머리가 돼서 내가 너희의 몸을 쓰는 거야. 우리 예수님은 이제 육체가 마감을 하시고 그리스도 성령으로 여러분과 제 안에 와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 일하시는 거. 그래서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일을 못하세요. 그리스도가 일을 못하세요. 내가 죽어야 돼. 내 육신의 생각이 죽어서 영으로 그리스도 진리로 그분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 돼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고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